오늘 말씀은 좀 슬픈 내용이기도 하고, 삼손이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마음이 빼앗긴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면 이렇게 된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죠. 마음을 빼앗기니까 또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나시린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나시린이었고 또 우리 사무엘도 나시린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안 나오는데, 삼손은 똑같은 나시린인데 삼손은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또 두 눈까지 뽑히고 이런 저주 가운데 있다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뭘 보냐면, 나시린 그러면 이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구별했고요. 또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이 또 특별히 뽑아낸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평생, 또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뽑아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런 이 중요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나시린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누가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하시고 뽑아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는 떠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지만,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안 있었어요. 특별할 때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걸 가지고 대언했던 사람들이 선지자고, 또 하나님이 함께해서 쓰셨던 사람들이 나시린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데,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이 함께, 이 하나님이 이런 속에 있다면 항상 하나님과 24 소통하는 거죠. 24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뭘 빼앗겼다고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큼 중요하냐. 이 들릴라가요, 계속 뭐라고 이 삼손한테 얘기했냐면, 오늘 15절 말씀이 나와있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뭘 가지고 유혹하죠? 사랑이라는 말 가지고. 마음을 나에게 줘야지 사랑하는 거지, 왜 마음도 나에게 안 주면서 사랑하느냐 라고 얘기하죠. 이게 말하자면 사탄의 유혹입니다. 구별된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 그걸 누구에게 달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누구야? 제일 이쁜 들릴라를 통해서. 들릴라를 이용해서 나를 사랑하려면 뭘 달라?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 살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마음을 너무 많이 뺏기고 사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뺏기듯이. 그 들릴라의 진짜 이 마음을 달라 그러는데 진짜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해서 마음을 달라 그러냐? 아니에요. 들릴라의 본심이 있잖아요. 본심. 본심은 돈이에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봅시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뭘 가지고요? 삼손을 사랑해서 마음을 달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돈이에요. 네. 들릴라의 본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얘기해놓고 사랑하지 않고 진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삼손 어떻게든지 그 힘을 없애버리면 너에게 돈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든지 꼬셔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넘어갈 때가 많아요. 돈 때문에 예배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마음이 자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을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는 뭐죠? 삼손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는 돈을 더 사랑하고 그걸 우리는 배신당했다 그러잖아요. 사단은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아. 그래서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히는 거예요. 눈이 뽑히니까 소경이 되죠. 소경만 됩니까? 완전히 노예로 그들이 시키는 거 다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끌고 가서 어떻게 하냐?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완전히 노예 삼아 버리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 문화의 노예가 될 때가 있고 세상 문화. 네. 세상 문화가 뭡니까? 어디 축제 있다 그러면 가야 되고 뭐 동창회 모임 있다 그러면 가야 되고 무슨 행사 있다 그러면 가야 되고 마을에서 무슨 잔치가 있다 그러면 가야 되고 계속 세상 문화에 우리가 다 빼앗기고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가다 보면 뭐가 돼요? 소경되는 거예요. 노예되는. 그게 노예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엄청난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계획해 놔서 나신인을 불렀는데 실제로는 뭐죠? 하나님 일 못하고 노예로 돼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사로 어떻게 보면 20년밖에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예. 다른 사사들 같은 경우 기도만 해도 다 40년 쓰임 받는데 20년밖에. 그래서 저는 이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실인인데 왜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고 똑같은 나실인데 삼손은 20년밖에 쓰임을 못 받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빨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 둔 부모는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사사기 13장. 삼손이 태어날 때 보면 아는 거예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하고 삼손이 태어날 때하고 뭐가 다르냐? 굉장히 달라요. 자,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 배경이죠. 삼손의 배경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의 배경을 알아야 되냐면 사무엘의 배경. 삼손의 배경에서는 그의 남편이 이제 그 마누아죠. 마누아와 아내가 있었는데 이 아내가 출산했어요, 못했어요? 출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사무엘도 보니까 한나가 출산해요, 못해요? 한나 출산 못하는 거 똑같은 이 출산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아내에게 찾아와 가지고 네가 이제 뭐 한다고요? 임신하게 될 것이다. 임신하게 돼서 태어난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네. 이 과정을 보면 그러면 한나가 출산하지 못할 때 한나는 뭐 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 사람하고 그냥 하나님이 찾아왔고 메시지 준 사람하고 임신 못해갖고 있는데 그냥 너 아들 낳게 될 거니까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태어나면 나실인이 될 거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받아버린 사람하고 이 한나는 계속 출산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브리나가 계속 괴롭히니까 고통 속에 있다가 너무 울분이 터지고 막 그래서 기도했는데 아들 달라고 할 때 안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서 내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누구 아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쓰실 아들, 하나님이 쓰실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도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보다가 하나님 삼손이 이렇게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런데 왜 무슨 차이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까? 결과가 기도 배경 속에 있는 자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냥 지금 수많은 아들이 있는데 나의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나실인을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 마노아와 그 아내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뭘 주신다고요? 임신하게 해서 아들을 줄게. 그러면 나실인이 될 거니까 평생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 그러면 똑같은 나실인을 키우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전달됐을까요? 삼손에게 많이 전달됐을까요? 사무엘에게 더 많이 전달됐을까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명을 깨달은 사람하고 아무 사명이 없는데 사명 받은 사람하고. 제가 이제 안양도의 노회장 2번째 됐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마다 면접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사명이 뭐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다락방에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진짜 확실한 언약과 메시지 갖고 있는데 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른 사명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임직 안 시키려고 그랬거든요. 다른 목사님도 같이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막 거들어져 갖고 도와주는 바람에 통과시켰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어느 날 미국 캠프 갔더니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RTS 부교육자 왔는데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어디냐?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어떤 장로님은 교회 문제 올 때 생명 걸고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가고 깜짝 놀랐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장로님이 이 교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다가 죽고요.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오자마자 선생님들, 경찰 했던 사람들, 목사님들,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제일 먼저 총 쏴 죽이잖아요. 근데 백주정 거기 기념관에 보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지키겠다고 다 피난하는데 끝까지 이 교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게 장로님들이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면 이 땅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하나님 건져낼 그 아들을 놓고 기도한 사람하고 똑같이 40년 동안 블레셋에서 완전히 고통당하면서 부르짖다가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찾아와 갖고 아들을 줄게, 출산하지 못하니까 아들을 줄게, 나시린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사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 사명을 받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뭐가 들어갔냐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뭘 갖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할 때 아니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뭐 해야 되죠? 237과 5천 종족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지 뭐. 초신도 보내놓고 청순도 다 보내고 다 보내놓고 그냥 네 알아서 커라. 그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기도하면서 함께 가서 메시지 같이 받고 하는 그 자녀하고 기도하지 않고 너는 그냥 내 아스린이야.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넌 잘 될 거야. 그리고 그냥 내팽개치는 사람하고 너무 다르다는 결과가 다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초신 가야 되고 청신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없이 가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런 결과가 오는 마음 다 뺏겨버리고 예배 시간에도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폰 들여다 보면서 계속 게임하는 사람 너무 많아. 전화 오면 예배 드리다가 나가버리잖아요. 전화 받아. 그게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버리면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왔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지 뭘 붙잡겠습니까? 그렇죠? 언약 놓쳐버리면 나는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와서 기도하면서 언약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차이를 제가 딱 보면서 이런 부모의 기도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부모가 메시지만 받은 사람하고 기도 없이 키운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아이가 들어갈 때 여기 사무엘이 젖을 띠고서 성전에 갖다 놨을 때 한 번도 엄마 아빠를 찾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돼요. 나시린에 대한 나는 나시린이구나 이게 젖먹이 때부터 계속 들어간 거예요. 기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한 배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시린이다 보니까 시킨 대로 했는데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임해가지고 당나귀 덕뼈 하나 가고 1000명을 죽이고 여우를 붙잡아다 다 밭을 불살라버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뭐죠?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뭘 달라 그러냐? 네 마음을 나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여튼 사단이 예수님도 찾아와가지고 이 마음을 뺏으려고 얼마나 그 맞는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을 빼앗는 게 누구냐? 사탄인데, 사단의 전략. 이 마음을 빼앗는데 어떤 마음이냐? 여기다 교만한 마음을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절대 놓치면 안 되는데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한다. 먹는 날에 눈이 밝아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 교만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간 거죠. 마음을 빼앗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도.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했는데 찾아와가지고 땅처럼 생긴 돌 가지고 와갖고 뭐라 그러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 가지고 뭘 만들라고요? 빵을 만들라,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라는 거. 얼마나 배고프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뭘 뺏는 거죠? 마음을 뺏는 거예요. 의식주 여기 더 급하지 않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지금도 자꾸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우리 자꾸만 의식주 문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된다. 왜 임해야 되느냐? 하늘에서 큰 용이 천사들과 싸우다가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옛뱀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계속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덮칠 수밖에 없어요. 왜 인생 불행하냐? 흑암이 덮쳐서 그래요. 그거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흑암이 덮치니까 먹고 살기는 게 자꾸 힘들어지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그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이 금식한 여기에 찾아와 갖고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니까 또 무슨 문제냐? 명예 문제. 성전 꼭대기에서 때려넣어 천사가 와서 받들어 줄 거다. 그리고 얼마나 더 유명해지겠냐 이거죠. 세 번째 시험 뭐죠? 자기한테 경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나한테 절을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또 쏟는 거예요. 성공, 인생 성공. 누가복음 16장 19절에 그 부자가 얼마나 성공했어요. 날마다 잔치할 만큼.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그거 진짜 성공 아닌데 우리는 자꾸 성공해야 자꾸 너 예수 믿으면 복 받았냐? 그 복을 자꾸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 저한테 가끔 문제 오면 전화합니다.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자기가 제일 가난하대. 가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이 제일 가난하니까 제일 가난하지. 복음은 안 붙잡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다락방 하러 갔더니 얼마나 남편 욕을 해대는지. 남편이 다락방 하다가 안 한다. 목사님 왔으면 예배부터 드려야 되잖아요. 말씀부터 붙잡아야 되잖아요. 남편 잘못한 걸 계속 끄디없이 입으로다가 얼마나 하는지 남편이 열받아갖고 방에 들어가더니 안 나오는. 그래서 그 사람 지금도 전화하면서 그 사람 문제만 얘기해. 그 사람 문제 있다고. 자기 남편 문제 있다고 계속 문제만 얘기해. 평생 문제 해결 안 돼요. 그게 누가 얘기냐? 사단이 전략이에요. 율법 가지고 해결될까요? 해결 안 돼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뭘 뺏으려고 그래? 우리의 마음을 뺏으려고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을 뺏어갖고 조금 있다가 해. 예? 지금 은행부터 갔다 온 다음에 하고, 친구부터 만난 다음에 하고, 일부터 한 다음에 하고, 청소부터 한 다음에 하고, 자꾸 뒤로 밀어놓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눈 감고 있어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다른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부터 해라. 그래서 우리의 뭘 바꾸느냐면 우선순위. 기도가 먼저가 아니다. 예배가 먼저가 아니다. 자꾸 우리 마음에 이게 먼저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너무나 많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은 뭐라 그래요?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일이 먼저다라고 이렇게. 일 때문에 교회 못 옵니다. 바빠서 교회 못 옵니다. 이제는 여러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얘기 뭐냐면 내가 오늘 마귀한테 완전히 오늘 잡혔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무슨 일이 바쁜 거. 하나님 안 바쁘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오늘 불러가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네. 바쁜 거 안 바쁘게 하는 거 뭐죠? 그냥 병원에 일주일 입원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든지 어디가 굉장히 아파가지고 그럼 아무 일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맘이니라. 지킬 만한 게 다 많은데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이 어디에 한다고요? 마음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그걸 가지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마음 가지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하죠? 베드로 고백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이 왜 중요하냐? 내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은 오늘도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할 때에 오늘도 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우선순위가 바뀔 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걸 누가 안 했느냐? 24시 안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들릴라가 계속 보채잖아요. 왜 나를 사랑한다 놓고 마음을 나한테 안 주냐? 당신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냐? 절대 말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이 삼손에게 준 절대 언약이에요. 그걸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한테 막 주버리면, 그거 밟아버리면 어떻게, 진주를 돼지가 밟아버리면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삼손이 언약 놓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받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밟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신 걸 놓쳐버리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 완전히 저 사람은 밟아버린다. 무식하고 막 욕하고 막 얼마나 밟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마귀까지 결박할 수 있는 권세까지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뺏겨버리면 불신자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일해갖고 돈 많이 법니까? 돈 벌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병원비를 다 불신자한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쥐꼬리만큼 주고.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래서 홍수를 내리는 거예요. 대재앙을. 왜요? 마음이 늘 악한 생각만 해. 마귀한테 잡혀갖고 늘 나쁜 생각, 슬픈 생각 막 이런 것만 계속 하니까 우울증도 오죠. 막 신경질 나죠. 잠을 못 자죠. 원수가 아파야 되는데 전화해갖고 막 따지고 해갖고 그냥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냥 한판 붙어야 되는데 이게 잠도 안 오고 막 이러잖아요. 왜냐? 마귀가 계속 그 생각에 충동을 갖다 주는 거예요. 분노함을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놓쳐버리고 기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엄청난 언약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붙잡고 있으면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가지고 완전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들이는 집중의 시간 가져야 돼요. 그게 14절이에요. 집중. 이걸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노예되지 말고 승리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노예돼야 될까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승리합시다. 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어도 한번 제대로 믿어봐야 되잖아요. 24 말씀 붙잡고 777 망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데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아는 사람이 있고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머리로 아는데 다락방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긴요. 마음을 빼앗겼는데. 다락방 교회만 다닌다 그래갖고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아니에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콩밭에 가 있으면 아무리 이 정확한 언약이 있고 복음이 확실한 교회를 다녀도 저주 재앙은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아닌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르시는 날까지 잠언 4장 23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꼭 지키시고 또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고, 우리 오늘 허정원 집사님 기도하신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기도 진짜 은혜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하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빼앗겨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 눈이 뽑힌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 주신 언약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이런 정말 마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것 가지고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막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하나님 거기에 내가 그 자리에 그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뜻밖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위시고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명을 다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며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으며 그 이름 가지고 이 땅에 저주지 않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언약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살리는 나스린으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부르셨는데 합당하게 그리스도 날까지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빼앗기고 기도하는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또다시 노예처럼 고통과 저주, 재앙, 불행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24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게 쓰이면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